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면요,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 행하실 새 일들, 그 새 일은 이사야 선지에게 이미 기록부 주셨는데, 이제 메마른 땅, 광야와 같은 땅에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또 사막과 같은, 이 정말 사막은 물이 귀하죠. 그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사막과 같은 이 땅, 척박하고 황무한 이 땅에 이제 생명수의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일이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지만, 예언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실체가 뭔 줄 모르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늘 목이 마르고 공고하고, 진리라면은 뭔지 모르게 평강이 임하고 거짓 영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거짓 영이 아른아른거리고 악한 것들이 아른아른거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나왔어요. 다 보면서 왔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그냥 묻어지면서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곤고하고 정말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거예요. 내 육은 모르고 갔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굉장히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25년간 그 생명의 훈련을 받아올 때 정말 하나님은 저를 광야에서 훈련을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리신데 이렇게 타락되어 있고 이렇게 거짓이 넘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저도 혼란했어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경이 알파와 오메가로 다 열리고 나니까, 이 땅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이런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른 심령에 이 기름이 부어지면 내 생명이 평강이 임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왔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25년간 훈련하는 과정에서 훈련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실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다시 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은 태초에 창조한 천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감춘 비밀들이 다 계시되어 있는데, 자, 그 천지 안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그 천지, 태초에 창조한 천지 안에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함께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말씀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도 영적 세계의 피조물의 세계라 했어요. 피조의 세계. 천지도 만물 가운데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를 했던 그 말씀은 영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천지에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자, 혼의 생명은, 영적 세계에서의 그 생명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성령의 형체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성령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그 성령의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태초에 보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땅이 혼돈하다. 이 땅은 지구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The Earth라고. 자, 이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 땅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나 물질 세계나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재료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적 세계 천지에 있는 지구 땅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혼의 생명을 태동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영의 생명은 이미 말씀으로 창조된 그 천지 안에 뭐가 흘렀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그 수면은 생명수의 강을 얘기하는 게 생명수가. 그럼 그 생명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라는 의미는 영의 생명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생명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시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시의 생명. 자, 이것이 왜 천지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그 좋은 시의 생명도 새하늘 가새 땅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좋은 시도 남자의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 안에 좋은 시로만 있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시,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말씀으로 함께 있었지만 그 말씀인 예수님, 그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조차도 재림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의 모습,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적 세계에서 생명수 강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물질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자체가 성전으로서 그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의 생명이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게 이 땅에서. 왜냐하면 그분 역시도 말씀으로 계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 제물의 모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세계 천지에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으로 창조된 혼의 생명도 바로 뭐예요?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라는 의미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 혼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인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반드시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뭐 다 보면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해놔요. 그러면 뭡니까? 종의 형체인 피조물인 육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의 생명을 전해줘야 돼. 생명수를 전해줘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해요. 왜? 그 빛의 아들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의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혼의 생명,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종의 형체인 혼의 생명이 태동하게 되었고 이 종의 생명인 혼의 생명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의 육신이 지어질 때 그 육신 안에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도 산영으로 담긴 혼이 살아나는 선의 열매와 죄의 종의 영이 담긴 죄의 종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지 안에는 자 혼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 생명수의 강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영의 생명이라는 영의 생명. 자, 그러면 천지 안에는 혼의 생명은 태동되었지만 영의 생명은 그 말씀이 이제 만물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지체인 영의 생명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데 그 지체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영적 세계 천지라는 그곳에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영적 세계에 창조한 천지 땅과 그 생명수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 본질. 이 천지에서, 땅에서 지은 그 혼의 생명의 본질은 반드시 흑암 안에 갇혀져야 된다는 게, 흑암 안에. 흑암 안에 갇혀져야 돼. 흑암 안에 갇혀진다는 건 뭡니까? 사단의 미혹에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반드시 그들에게는 첫 언약으로 율법이 제정돼야 돼. 율법. 왜? 그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주면 못 알아들어요. 영의 비밀을 못 알아들어. 그 흑암 안에 갇혀있는 혼의 생명들은 반드시 사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인 종의 형체인 사람 안에 담겨야 되는 혼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흑암에 갇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의 생명. 그래서 그들을 구속해 주려면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줘야 돼. 율법은 왜 제정해 줘야 돼요? 율법을 제정해 줘야지만 그들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알게 된다. 죄가. 왜냐하면 그 흑암 안에 갇혀 있는 생명은 죄가 뭔 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야. 왜 모르냐? 하나님의 첫 언약에 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율법의 계명 이건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 몰라. 반드시 이들에게는 율법이 제정이 돼야 돼. 그럼 율법이 제정되는 순간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왜 매이냐?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구속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하는 율법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돼, 날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1년에 1차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야 돼. 회개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내게 되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수의 피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표. 자, 그러면 영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도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생명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 그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불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들은 다시는 죄를 사함받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회개를 만약에 계속한다면 예수님이 거해 있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면 예수님도 지금도 회개해야 돼.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죄가 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생명수가 당겨지면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돼야지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권세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그래서 천지에서 창조된 혼의 생명은 반드시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인 뱀의 음모에 미혹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버려요. 그들은 반드시 죽어요. 혼의 생명은 다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 선의 열매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영의 생명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그물을 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인 바다에 던질 때 그 그물에 붙잡히는 자들이 물고기가 바로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 선의 열매,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 이 그물을 던지는 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안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하나로 메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메이다 보니까 지금은 복음이 예수님 이름이 왕성해야 되는데 복음이 왕성하는 게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복음은 건세를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지고 지금은 뭐예요? 율법인 토라가 지금 일어서기 시작하네요. 토라가. 거꾸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려는 이런 폐역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수님의 건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비유의 말씀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만 내가 비유로 얘기한 것들을 다 가르치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까지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푸른 자가 천국 열쇠를 받은 자요. 그 자가 이 땅에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메인 것들이 풀어질 때 묵은 곡식이 치워지고 새 곡식이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지구 땅에 그 혼의 생명으로 창조된 그들은 반드시 어둠의 포로가 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생명. 할렐루야. 우리도 그 생명인 줄 알고 밑에 있었는데 늦은 비 성령이 와서 이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풀어지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생명이 아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생명을 풀어주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게 지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나올 길이 없었어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우리는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왔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오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성육신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성육신이 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거룩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영의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외식하게 돼요. 외식하게 돼.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기름을 부어줘야지만 내 자신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에 있는 생명수의 본질이 뭐냐? 그 생명수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또 생명수. 자, 이 생명수의 본질은 바로 빛의 생명이라는 게 빛의 생명. 생명수, 이 성령의 기름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빛의 말씀이에요. 빛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열방이 회복된다는 게 열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빛을 지금 우리에게 담는 시간이에요. 지금 빛을 담아서 7년 흉년의 기근이 오는 그때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금 창수가 나도록 급속도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름이 담겨지는 자에게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는 모르지만 이 기름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된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으로 이 기름 시대 받을 때 한 영혼도 낙원되지 않고 모두가 다 기름을 담아서 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입을 열어 전하게 하게 돼 있어요. 예. 절대로 내 의가 발동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천지에서 이 생명수가 발원되기 시작했는데, 단수하늘 천지에서 지금 이제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3층층과 2층 우주하늘과 1층층인 지구, 이 땅을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면서 이 물이, 하늘 보좌에 있던 이 물이 지금 1층층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1층층으로. 이 생명수가 지금 1층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층층으로 들어온다는 그 의미는 뭐냐?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질 세계가 창조가 되어야 부활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남자의 부활체 또 여자의 부활체로 부활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영으로 오셨지만 하늘 보좌로 가실 때는 신령한 몸, 우리는 모두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가셨어요. 오실 때는 영으로, 성령으로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 증거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로 가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가 가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림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럼 초림 때는 볼 수 없는 영의 생명으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볼 수 있는 부활체로 오신다. 부활체로. 우리 역시도 영적 세계의 생명수로만 있다면 부활할 수가 없는데, 물질 세계에 육의 몸이 예비되어 있어야지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살리신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들림 받는 자도 주의 재림 때 주의 호령한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 안에 있는 살리신 영이 우리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래야지만 하늘 보좌로 갈 수 있어요. 부활되지 않고는 누구도 아무도 갈 수 없어요. 하늘 보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돼야 돼. 예수를 믿으면. 그 열매가 뭐냐? 바로 부활이 되는 생명이어야 돼. 그래야 갈 수 있다는 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오케이.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구절도 몰라요. 한 구절도 몰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득 담아야 내 안에 심령이, 그 영의 기름이 차 있어야 성령께서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천지에 있는 생명수를 갖다가 이제 이 물질 세계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이 2층층 우주 하늘은 흑암 건세를 잡은, 공중 건세를 잡은 자들, 그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의 영역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고, 1층층인 지구 땅에 이제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은, 이 지구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예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열매를 거두는, 농사하는 세상 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밭으로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인자가 이 세상 밖에 와서 좋은 씨를 뿌리게 되는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가라지는 내가 심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는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해줘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 땅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의가 이곳에서 내 생명을 이제 부활의 열매로 얻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이 강은, 생명수 강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흐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 자, 성전에서 흐르기 때문에
셋째 날에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 언약으로 불어넣었을 때 그가 혼인사라는 산령을 받은 종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이제 그를 짓자마자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발원하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한다.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으로 갈라져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신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에 성전에서부터 이 지구 땅에 3층층 보좌에 있는 생명수가 1층층 물질세계 지구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생명수가 솟아나오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열방으로 이 말씀이 퍼지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지구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지구 땅에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천지에서 흘렀던 생명수강이 1층층 지구 땅에도 이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질 세계에서 그 생명수강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생명수강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기 시작했고, 이제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인 성전인데, 그 몸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천국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전부터